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나머지 시간 동안 해볼 것은 뭐냐면 네.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면 문맥, 그다음에 일관성, 객관성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문맥 가운데서 성경을 본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것을 좀 함께 좀 보려고 해요. 그것을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면 이렇게 다른 내용들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1장, 2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3장에 있는 필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좀 읽을게요.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이런 질문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혹은 여러분 마음에 혹시 품어보신 적이 있는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지?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뭐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는 거죠. 예, 그 질문 들어보시거나 혹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선악과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누가 자꾸 사용하냐면 이단들이 사용해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 조금 어려운 것, 조금 해석이 이게 도대체 뭐지 말하자면 좀 뭐라 그러죠? 사투리인 것 같은데 아리까리란 말은 뭐 그런 것들은 어, 이단들이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걸고 이제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게 보통 이런 선악과나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스가랴서나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 넘어가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데 그 원칙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일관성이라 그 해석 원칙 중에 하나 일관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혹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영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이단들은 주로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 뒤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뭐 뱀이라는 것 뒤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와가 그것을 따먹는다는 것은 그냥 실제로 따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결정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뭔가요? 창세기는 물론 율법서이긴 하지만 모세 오경이 율법서이긴 하지만
특별히 여기에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내용들이 좀 많죠. 이렇게 historical narrative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그 설화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것은 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그건 뭐와 같냐면 마치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혹은 영지주의적 사상과 비슷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시를 받아서 얻는 특별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그러한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적인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 때 아주 큰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요한서신에 보면 이것과 굉장히 이렇게 씨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도들이 그 교회들마다 아주 강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주의시키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이단들은 계속해서 감추어진 비밀이 있고 이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이미 다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비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비밀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비밀이 다 공개됐습니다. 더 이상 감춰져 있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그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좀 혼동해서 아니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할 때 이 창세기는 반드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영적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맥 가운데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그 17장에 있는 베레아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레아 그러면 주로 귀신론 말하는 그쪽 베레아를 생각하는데 사실 베레아는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방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그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상고했다란 말은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맨날 그렇게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상고라는 말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사용되는 이 상고라는 말이 뭐냐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냥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냐면 investigation. 형사들이 수사할 때 investiga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CSI도 crime scene investigation이잖아요. investigation, reasoning, 추리하는 거. 그다음에 examining, 뭐 파헤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고라는 말은 헬라어의 뜻에 의하면 깊이 파헤쳐서 연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깊이 파헤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진리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들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지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다 믿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의견과 다를 수 있고요.
단순히 다르면 괜찮은데 제가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서 깊이 파헤치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상고하셔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목사님의 설교는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걸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한국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19가지 그 이유. 한국 사람은 흰 옷을 좋아하고 뭐 이스라엘 사람도 흰 옷을 좋아하고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쓴나물과 뭐 무교병을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쓴나물 그러면 군침이 나오잖아요. 사실 쓴박이 나물 그러면 군침 나오지 않습니까? 입맛을 돋운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누룩 안 들어간 떡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쓰신다?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쓰시는 거지 그런 우리의 문화적인 것 가지고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설교나 어떤 가르침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가 뭔가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제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문맥 그다음에 일관성 객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문맥 가운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이 1장과 2장의 문맥 안에서 3장을 보셔야 이 3장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3장이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들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장과 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 창조 기사는 하나만 나오지 않고 두 개의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첫 번째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온 만물들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창조를 개괄하는 것이 1장부터 2장 3절까지예요. 그럼 2장 4절부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2장 4절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창조에 초점을 두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창조 기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2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1장에도 사람의 창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같이 볼 거예요.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조금 더 읽을게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조금 더 읽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29절까지 읽었어요. 26절부터. 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아무렇게 창조하셨나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28절부터 29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목록으로 만들어서 살펴보시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목록으로 만들거나 혹은 표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여기에 기록된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들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죄송해요. 세 가지예요. 왜냐면 1장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2장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자, 1장에 나오는 두 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카테고라이즈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27절과 28절인데요. 특별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셔서 이제 복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복을 주신 것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모든 생물들이 있죠.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이것이 세 번째로 주신 축복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고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 두 번째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보시면 2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습니다. 다시요. 온 지면에 씨 맺는 일부 채소가 아니고요. 모든 채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일부 나무가 아니라 모든 나무를 주셨어요. 하나라도 거기서 제외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2장을 읽지 않았잖아요. 2장을 좀 보시죠.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1장 29절에 있는 의하면 1장 29절에 의하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음식으로 먹는 것. 그리고 2장에도 보시면 그들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것이 있죠. 뭔가요?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해요. 첫 번째는 먹지 말라. 그렇죠? 두 번째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금지된 것 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유일한 것이 두 개도 없어요. 단 하나 유일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문제가 뭔가요? 금지하셨으면 저 구석에 두시면 좋잖아요. 안 보이게. 이 선악과를 어디 두셨나요? 네,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동산 중앙에. 어느 누구라도 그리고 동산 어디에서도 고개만 돌리면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어떤 구석에 두시고 큰 나무 뒤에 잘 안 보이게 숨겨 두시면 좋았을 텐데 하필 이걸 눈에 잘 띄는 데도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 자기 아이에게 사과를 깎아주려고 사과를 이제 쟁반하고 접시하고 이제 칼하고 같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엄마가 사과 깎아줄게. 그리고 이렇게 사과를 깎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오네요. 하필이면 그때. 꼭 전화는 꼭 그럴 때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필 그때 전화가 와서 엄마가 전화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잘 들어. 이 칼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만지면 여기 이렇게 피 이렇게 비고 아야 해가지고 피 나고 그러면 이거 병원 가가지고 꼬매고 주사 큰 거 주사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절대로 만지면 안 돼. 알았지? 네 엄마 신신당부를 하고 엄마가 이것을 그대로 두고 전화를 받으러 갔습니다. 질문입니다. 아이가 이것을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몇 살이라고? 2살입니다. 만지겠지. 당연히 만지죠. 안 만지면 그건 2살짜리 애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만집니다. 자, 그러면 다 만지면 이 아이가 그것을 이렇게 하다가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다치겠죠. 다치겠죠. 마지막 질문, 3번째 질문입니다. 이 아이가 다친 것은 가지고 놀다가 더 다쳤는데 이 다친 것은 그러면 이 아이의 잘못인가요? 엄마 잘못인가요? 엄마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죠. 그러면 선악과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은 분명히 엄마가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선악과에 이것을 딱 대입을 하면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자니 아이의 잘못이라고 하자니 왠지 좀 사람이 억울한 것 같고 하나님 잘못 그런 질문 많이 했었는데. 네 하나님 잘못이라고 하자니 이거는 왠지 좀 뭐라고 할까 신성모독? 엄마는 괜찮다. 네 엄마는 괜찮은데 감히 하나님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대답하기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지금 이 시간에 뭐라고 할까 지금 이 순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빼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3번째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19절 보세요. 2장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보세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 이름이 됐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대한 이름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너 이렇게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담이 모든 것을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래 네가 이름을 다 줘. 그러면 네가 지은 그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불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상하실 수가 있나요 이게? 저는 감히 이거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높고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찬란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주셨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3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창조물의 이름을 짓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3가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 드디어 뱀이 나오는 거예요. 뱀의 특징은 뭔가요? 네, 간교합니다.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 간교함으로 뱀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해요. 동산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가 아니에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합니다. 뱀이 몰랐을까요? 몰라서 그렇게 보일까요? 알았습니다. 뱀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뱀의 이 질문과 그 다음에 있는 이후의 이 대화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후의 이 질문들을 잘 보면, 대화들을 잘 보면. 그런데 간교하기 때문에 그 간교함으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저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가 아니라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근데 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첫 번째로 말한 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두 번째로 말한 건 뭔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해석은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건을 좀 조금 더 볼게요. 뱀이 대답합니다. 여자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뱀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거기에서 그 말에 대해 반응하죠. 두 가지 반응합니다. 첫 번째, 나무를 봐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근데 나무를 보는데 거기서 여자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는데 세 가지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씩 목록으로 보는 거예요. 잘라서 보시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반응이 그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그 나무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음직스러운 과일을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과일을 보시고 야 저거 정말 맛있겠다라고 네, 그런 거 있죠. 어떤 과일이 예를 들어서 사과가 아주 빨갛게 잘 익었으면 너무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박도 이렇게 그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인데 수박이 이렇게 동그랗게 물론 미국이 이렇게 길쭉하지만 동그라면서 색깔이 초록색과 검정색이 분명하게 이렇게 있고 잘랐을 때 그 속이 빨갛게 익은 거 보면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건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와가 그 열매를 봤는데 열매가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나 봐요. 너무 맛있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먹음직하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암직하다. 보기에 좋은 과일 보신 적 있으세요? 과일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고 정말 이렇게 예쁘게 생긴 과일이 있잖아요. 제가 하루는 이제 저희 처가가 김천인데 김천은 포도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조카들을 데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조카들이 오랜만에 올라와가지고 조카들 데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좀 데리고 나간다고 공원 쪽으로 가는데 주변에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과일이었는데 가을이었는데 운전하면서 이렇게 살짝 보니까 포도는 이렇게 이렇게 줄 같은 걸 치고 포도가 넝쿨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그 밑으로 열매가 달리잖아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그야말로 보암직한지 저는 포도가 그렇게 탐스럽게 열리는 건 사실은 처음 봤거든요. 저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보암직하더라고요. 근데 하와가 아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보기에 좋구나. 세 번째 반응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 번째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도 어떤 과일을 보시고 야 내가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겠구나. 나를 똑똑하게 만들겠구나 싶은 과일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과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과일이 어떻게 생겼으면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저걸 먹으면 내가 똑똑해지겠구나. 내가 나를 지혜롭게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할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생겨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져. 그러니까 그게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보고 어떻게 내가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고 그 남편도 함께 먹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나요? 자기들의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음을 보았잖아요.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라는 말은 수치를 보게 됐단 말이겠죠.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산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항상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랬겠죠.
그 저는 동산을 생각하면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거니면서 하나님과 같이 거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이 꽃 좀 보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 아름답네요. 이 색깔 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노란색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거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생각하셨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또 가다가 이렇게 기린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저 다른 동물들은 다 목이 짧은데 저는 저렇게 목이 길어서 저 위에 있는 나뭇잎도 다 따먹어요 야 나무가 저렇게 큰데 저 위에 있는 거 누가 먹나 했더니 저 기린이 다 따먹네요. 야 하나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처음 있었던 인류의 첫 번째 예배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거나 동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의 개요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선악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선악과라는 것은 사실은 정식 명칭이 아니죠.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식 명칭은 뭔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 지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다핫이라는 단어입니다. 다핫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다핫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된 것을 보니까 동사인 야다에서 파생됐대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명사들이 동사에서 파생되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걸음이라는 명사는 걷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고 먹음이라는 명사는 먹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고 삶이라는 명사는 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다핫이라는 이 지식이라는 명사는 히브리어 명사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동사에서 파생되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말은 특별한 그 지식을 의미해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지식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경험이 없는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지식이 뭔가요? 4장 그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4장 1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네 살이 되면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4살이 되면 그때부터 그 레위기를 암송하기 시작한대요. 외우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13살이 돼서 성인식을 하잖아요. 성인식을 하기 전에 모세오경 전체를 다 외운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런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듣고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이 왕정 시대에는 그것들이 많이 사그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지금의 그 유대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도 했지만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도 숭배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2장 더 넘어가서 6장 3절에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는 알지만 경험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 뭐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선악을 배워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선악과 그 열매 자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것을 따먹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게 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복과 관련된 창세기 1장에 있는 복과 관련된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권세도 복도 주셨지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실 누가 하는 것인가요? 왕이 하는 것이죠. 왕이 하는 겁니다. 왕이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동산에서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다른 만물 창조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왕권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동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모든 음식들을 주셨는데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심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붙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동산 안에서 무엇이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여기 same이라는 말이 아니고 like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단 한 가지만이 그들에게 제한되었죠. 뭔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동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완벽할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찾아오는 가장 큰 위험이 뭔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가고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말썽도 안 피우고 공부 잘해서 하버드 대학 가고 내가 손대는 모든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교회에서 모든 사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승승장구라는 말 좀 이상한가요? 많은 직책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때 찾아오는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바로 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잊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제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동산 구석에 숨겨두지 않으시고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데서 두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잊혀지다가도 고개만 돌리면 그 나무가 보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동산 가운데 두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동산에서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나를 잊어서는 안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나의 명령을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필요한가요?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를 창조한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이 명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그리고 너를 다스린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기억하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 이것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선악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악과는 피조물들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유일한 장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악과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내지 않고 계속해서 피조물이 피조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둘도 없어요. 유일한 한 가지 장치가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시험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 안에 그 아래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그 장치였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이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하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그게 보암직해서 먹었나요? 그게 먹음직해서 먹었나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근데 보세요. 백성들이 왕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반역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반역에 해당되는 죄는 뭔가요? 사형이죠. 절대로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살려서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3족을 멸합니다. 때로는 9족을 멸하기도 해요. 역사에 의하면. 그래서 반드시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은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역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창조주가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불순종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like God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인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는 권세들을 가졌고요.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동산 안에서 마음껏 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 보통 이제 윤리지 도덕적인 죄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죄 그러면 뭐 생각하나요? 도둑질, 살인, 뭐 간음, 뭐 조금 더 나가면 뭐 사회에서는 뭐 이것이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뭐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들 다 이렇게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의 뿌리가 뭔가요?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볼게요. 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 어, 1장 28절을 이제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뭔가요? 21가지 리스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이렇게 해서 21번째 무자비함까지 이 전체적인 리스트가 뭐냐면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잖아요. 이 21가지 리스트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렇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윤리 도덕적인 이 죄들의 뿌리가 뭐냐면 28절 시작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버트 멍어라는 캐나다 작가가 있잖아요. 그분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이 혹은 청소년 때 많이 읽는 그림이 많고 글은 조금 있는 그런 책인데요. 굉장히 얇아서 읽기도 쉽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주인공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저도 오래전에 읽어서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대충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집에 찾아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흥분했죠. 막 그래서 예수님 잘 오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제가 제 집을 여러분 좀 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예수님 여기는 제가 요리하는 부엌이에요. 제가 여기 냉장고에서 이렇게 음식 꺼내서 제가 여기에서 막 조리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여기는 제가 화장실이고 욕실이에요. 여기는 저희 안방이고 여기 공부방이 이러면서 이제 집을 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 방에 도착해서 예수님 저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여기가 제가 공부방인데요. 저 책상에서 제가 앉아서 매일 성경 공부하고요. 이런 것처럼 색연필로 여기 색칠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를 쳐다보시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궁금하니까 예수님 어디를 쳐다보시나 봤더니 거기 어디냐면 벽장을 보시는데 벽장은 닫혀 있어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 저기는 별거 없어요. 저기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별거 없으니까 일로 오세요.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나는 저기가 보고 싶어. 저기가 궁금한데.
아니에요. 예수님 거기는 보실 거 없어요. 저기는 별것도 없는데 저기 뭐하러 보세요. 다른 더 좋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 보러 가시죠.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저기를 보고 싶어. 예수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다른 데는 다 보여드려도 저기는 절대로 못 보여드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확 어두워지면서 굉장히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마침내 결정합니다. 예수님 제가 저기 보여드릴게요.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지저없는 것들. 집은 정말 깨끗하고 번짝번짝하게 잘 청소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곳만큼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 드린다고 늘 고백하죠. 우리 삶을 드린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우리가 매일 헌신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드려요. 문제가 뭔가요?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벽장이 있습니다. 주님 옆에 여전히 오픈하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러니까 감춰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선악과나 혹은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내용에 비추어서 이것을 보면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고 있는 예수님 앞에 절대 보여드리지 못하는 이 부분은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하와만 따먹는 것이 아니고 아담만 따먹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들의 행동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주님 앞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러나 나머지 6일은 간섭하지 마세요. 주일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6일은 제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가요? 이 7일째 정확히 말하면 첫째 날이죠. 7일째가 아니니까 주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6일은 제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6일은 제가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는 선악과가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다가도 돌아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혹은 열심히 생활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그러다가도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어떤 것을 딱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나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열심히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요?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해요. 내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사역은 잘 되고 여전히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잘 돼요. 여전히 내가 그 예배할 때 예배가 너무 잘 되고 여전히 내가 찬송할 때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없이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그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행위를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행위를 칭찬하시잖아요. 문제가 뭔가요? 첫사랑이 없어요. 첫사랑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여전히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설교 잘할 수 있고 여전히 강의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첫사랑이 없어지면 좀 설교를 좀 잘 못하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이 좀 이렇게 없어지면 우리가 좀 이렇게 강의할 때 강의가 좀 버벅거리고 잘 안 되면 좋겠어요. 첫사랑이 없어지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좀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나요? 내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생각나고 그 주권 안에 나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악과 나무가 여러분의 삶에는 있나요? 그런 것들 하나 정도는 좀 여러분 삶 편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군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 믿어드렸잖아요. 부족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저도 제 삶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 다 좋은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주님 2000년 전에 거기 살아보셨죠? 요즘 21세기에 그렇게 살면요 다 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말도 안 되죠. 주님, 제가 다른 건 다 하겠지만 주님 그 말씀만은 제가 도저히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주인인 영역들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것들을 깨야 합니다. 이 영역은 바로 그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고요. 그 영역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서 아직까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혹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벽장을 활짝 여시고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요청하십시다. 주님, 저의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주인이신 것처럼 이제 이 부분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도 오셔서 주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이번 주 한 주는 좀 이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시간을 조금 넘겼네요.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납적 성경 연구의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그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문맥 가운데서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 그 살펴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점을 찾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쭙고 주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 중에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그 부분에 왕으로 다시 한번 오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썼어요. 질문 하나 있어요. 네네. 시간 됐지만 선악과 나무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가 그랬는데 네네. 그게 하나님 주권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근데 네네. 좀 예를 들어서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네. 어떤 게 있으신지. 저는 이제 그 날마다 저는 거의 매일 책상 앞에 앉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늘 말씀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늘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악과 나무를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이렇게 정말 네, 봤을 때 놨다가 나무가 지금 이렇게 교회 갈 때 이렇게 꼭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생각나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벽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주님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그냥 저희 십자가에 있네 이걸로 끝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에 말하는 걸 지금 들어보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선악과 네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하는 걸 생각나게 하는 거. 네네,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 같은 말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말하자면 사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그림 같은 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도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선교에 이렇게 마음 있는 사람들은 선교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맞아. 네, 그거를 찾으려는 거야. 네, 네.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걸 두고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한 번씩 바꿔줄 필요도 있습니다. 반드시 둬야 된다라기보다는 이것이 좀 우리 삶에 유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다음 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인데 여러분들이 빌레문서를 읽어오십시오. 네, 빌레문서는 한 장짜리잖아요. 5분이면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빌레문서 읽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는 이렇게 색연필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 칠해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할 겁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